오늘 살리는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라온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벌써 CCS의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매일마다 하고 있는 미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프레시카드 다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영준이 고마워요. 흔들어줬어요. 이 프레시카드를 가지고 왔으면은 오늘은 특별히 한 장 더 받으셨을 거예요. 이 프레시카드는 내일도 꼭 갖고 오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이 노란 색깔 종이도 혹시 다 받으셨나요? 이 노란 종이는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세 번째 날 미션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안에 펼쳐보시면은 기도 제목을 쓰는 칸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2025년 나의 기도 제목을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써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카드에도 기도 카드에도 양쪽에다가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시카드는 이따가 조찬 먹으러 갈 때 이것을 보여주시고 도장을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기도 카드는 특별히 1층과 2층 로비에 보시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쁘게 테라리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살리는 세대라는 글씨가 보이게 반절로 딱 접어서 우리 친구들 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이에다가 오늘 기도 제목을 다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써오셔도 됩니다. 오늘 급하게 안 써도 돼요. 내일까지 꼭 써오셔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살리는 세대라는 기도 제목이 엄청 많이 들어있겠죠.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 학교를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흐르고 흐르는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는 자리,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지난주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 나오실 건가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죠. 매일 나와야 하지만 우리 어른 세대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 자리를 매일매일 앉아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나요? 내가 앉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옆에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맨 뒷자리로 그리고 우리 3층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그렇게 먹고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도 살리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부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거예요. 부서 이름을 제가 만약에 키즈 영화부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는 세대라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부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부부터 우리 어른 세대 모든 온 성도님들이 너희는 살아나야 돼, 우리는 살아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큰 소리로 살리는 세대라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먼저 한번 해볼게요. 딱 한 번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에요. 키즈 영화부는 살리는 세대.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부부터 우리 교회 이름까지 외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눈 똑바로 뜨고 마음을 담아서 나는 누군지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 영화부는 살리는 세대, 키즈 유아부는 살리는 세대, 키즈 유치부는 살리는 세대, 홀리 넥스트원은 살리는 세대, 정금 넥스트2는 살리는 세대, 시프나 플러스는 살리는 세대, 시프나 청년은 살리는 세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살리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를 살리는 세대로 살리는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오늘 말씀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한번 유추해 보실까요? 누가 있을까요? 2글자, 2글자, 4글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4글자이죠. 오늘 나오게 될 등장인물은요, 나발,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혹시 이름을 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도 혹시 아세요? 오, 다윗은 알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한번 인지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우리 어른 장로님들도 포함이십니다. 모르시면 안 드셔도 돼요. 자, 나는 나발을 안다 하시는 분. 병나발 말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나발을 안다. 오, 다음 세대. 아무도 없어요. 자, 손을 내려주시고. 그렇다면 다윗을 압니다. 손. 오, 네, 엄청 번쩍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윗을 모르는 분은 거의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손 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을 나는 안다. 손. 아비가일. 아, 네, 그쵸. 아비가일도 영어 이름에서 여자 이름으로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성경 인물 중에 아비가일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자신 있게 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이 다윗은 우리가 소년 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많은 스토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현재 나오고 있는 지금의 신분 자체는요, 도망자 신세예요. 누군가에게 매일마다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제 전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새 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고 막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매일매일 긴장된 상태로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이지는 않았어요. 요즘에 반 친구들이 10몇 명, 20몇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들면서 무려 600명의 사람들, 600명의 군사가 다윗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현직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매일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동굴에 숨었다가 광야에 숨었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때마침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잔치는 아니었고요. 저 옆 동네에서 아주 시끌벅적한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 파티가 벌어지면 먹을 것도 많고 신나는 음악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군사들을 그 잔치집으로 파송했습니다. 그 잔치를 연 주최자는 누구였을까요? 잔치를 여는 사람은 맞습니다.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발은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노란색으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심히 부자래요. 부자인 정도를 넘어서 얼마나 부자이길래 굉장한 심한 부자라고 합니다. 양이 몇 마리일까요? 몇 마리요? 양이? 3,000마리. 염소는 1,000마리일 정도로 이 사람은 부자여도 굉장히 엄청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큰 부자였었습니다. 이 부자인 이 사람은요, 3절 말씀에 또 넘어가 보면은요, 나발은 성격이 어땠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아주 악하대요. 성경에서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발은 종들이 보기에도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평판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갈렙 족속이었어요.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어때요? 돈은 많고 부자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하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교회 다니는데 쟤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굉장히 악한 친구였던 거였습니다. 그랬던 이 나발을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리석다, 다른 말로 바보, 멍청이라는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발을 볼 때마다 이 바보야, 멍청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나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가문이었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를 연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나발입니다. 나발은 아주 시끌벅적하게 큰 파티를 열었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파티가 열어지면 바로 양털을 깎을 때 추수 때를 의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양을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그네도 모르는 사람도 길 가던 사람들도 다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나발은요, 손님을 초대하기는커녕 나 혼자 즐기고 마시고 내 것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달려오고 있었나요?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나발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발과 다윗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아는 사이였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이? 잘 아는 사이였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이 우리는 누구냐 하면 바로 나발의 목동들입니다. 나발의 목자들이에요. 나발의 목자들이 양이 아까 몇 마리였죠? 3,000마리나 있다 그랬잖아요. 염소는 1,000마리나 있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어요. 참고로 요즘 오늘날에도 아주 비싼 양은 막 2억짜리도 있고 4억에 막 팔리는 경매되는 그런 양들도 있다고는 해요. 물론 한 마리나 50만 원 미만인 걸로 제가 조사는 했지만, 그렇게 수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양을 지킬 때 누가 도와줬냐 하면 그들이 도와줬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군사들이 도와줬던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마음만 먹고 힘만 썼다면은 이 양과 염소를 다 약탈하고 빼앗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빼앗지 않고 그들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고, 목동들을 지켜주었고, 또한 도둑들이 들거나 아니면 위협하는 동물들로부터, 무하는 짐승들로부터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양과 염소들, 목동들을 다 지켜줬던 거예요. 드디어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나발은 다윗이 왔을 때 1번 환영했다, 2번 까칠하게 문전박대하고 무시했다. 과연 뭐였을까요? 1번 환영했다, 2번 까칠하게 무시했다. 손가락으로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표시해 볼까요? 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열심히 도와줬던 친구잖아요. 1번 환영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 누구? 다윗이 누구세요? 누군데? 걔가 누군데? 이새의 아들인가? 누구지? 라고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에게 쫓기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그 주인을 떠나서 종들이 막 도망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다윗이 그 사람인가? 라면서 알면서 일부러 너가 누군데? 너 왕한테 쫓기고 있잖아. 난 너 도와줄 마음이 없어. 라면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다윗 몰라.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나의 이 소중한 이 물과 나의 이 소중한 이 양의 이 고기를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없어. 안 돼, 저리 가라고 하면서 문정박대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문화는 어떻다고 했죠?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할 때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함께 나누어야 해요. 그런데 나발은요, 다윗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그 선을 갚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발이 든 버튼이 있었어요. 나발의 버튼이 딱 작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까칠한 무시하는 까칠이의 버튼이 눌리고 말았습니다. 나발은요, 왜 이 버튼이 눌렸을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발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까칠하고 무시하고 비아냥하는 욕심의 마음, 나의 자기성, 자기만의 그 완고한 성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사람을 무시하는 버튼이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요,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손에 빈손이었던 그 다윗, 그 자기들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안 되겠구나. 야, 안 되겠어. 얘들아, 지금 나발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격분하게 했어.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칼을 모두 다 너희 손에 들고 우리 나발에게 쳐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손에,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 손에는 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요리하려고 칼을 들었을까요? 죽이기 위한 칼이었습니다. 이 칼을 들고 무려 4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나를 뒷담화하고 나를 욕하고 내가 인사했는데 내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심지어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어른들께 인사했는데 어른들이 인사도 받아주지도 않고, 친구에게 인사했는데 선생님이 내 친구에게 인사했는데 친구들 쌩하고 모른 척하고 막 그렇게 가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버튼, 무슨 버튼이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버튼은 땅 하고 눌렸는데 바로 분노의 버튼, 버러기의 버튼이 눌리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분노의 마음이 참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난 마음에만 있는 것이 멈추고 그 안에 삭힌 것이 아니라요, 이 분노의 버튼이 눌리면 내 손과 내 입에 무엇이 들리나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들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이 다윗,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이 다윗은 결국에는 그 입술과 그 눈빛 가운데 도끼가 가득 차고 손에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고 성령의 아우라가 가득했던 그 다윗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분노를 하십니까? 언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 나는 가장 발끈하시고 화를 나게 하십니까? 일명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죠.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해지고 이거를 참을 수 없을 만큼 나를 격분하게 하는, 머리 끝까지 분노가 차오르게 해서 결국에는 이 말을 뱉지 않고서는 속이 시원하지 않을 그러한 나만의 그런 버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나를 발끈하게 하는 그 모습을 다윗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칼을 들고 달려간다는 이 소식을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나온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기억하시나요? 발음이 좀 어렵죠?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누군지 알아요? 아비가일은요, 바로 나발의 아내입니다. 나발과
다윗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나발은 완고하고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발과 함께 살았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부리고 그런 사람,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나발과 같이 살았지만 아비가일은 그 세상 가운데 나발의 그런 언행 가운데 절대 물들지 않았습니다. 휩쓸리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총명하고 아름다운 그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등장해서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저라면은 내 남편이 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가족 누군가의 큰 잘못을 해서 우리 집에 원수들이 막 쫓아온대요. 400명, 500명 넘는 사람들이 막 칼을 차고 사람들이 막 무장한 채로 나를 쫓아온다고 하면 저라면 저는 대부분 모든 상황을 저는 회피하는 스타일입니다. 회피하고 귀 닫고 하고 저는 그냥 자버리거나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아비가일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는요, 평소에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급할 때 기도하고 막 급할 때 막 성경 펼쳐가지고 막 주기도문 막 외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 그렇게 하시다가 급한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삶으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내 몸을 던져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여인 혼자서 그 옛날에 남편의 허락도 없이 비밀로 하고 열심히 혼자서 요리를 합니다. 사실 다윗이 나발에게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던 우리 아비가일은 열심히 요리를 하고 막 엄청난 무화과와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이만큼의 양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준비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에게 먼저 보냅니다. 단순히 다윗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을 써서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요리를 하여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러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싸들고 먼저 보내고 이 여인은 그 혼자의 몸으로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몇 명이랑 같이 오고 있었냐면 바로 400명의 군사들과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본당 2층에 계신 분들이 한 400명 초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고 이 앞에 저는 지금 혼자 서 있잖아요. 이렇게 401대 1로 아비가일이 혼자서 그 다윗 앞에 나간 거예요. 심지어 막 분노와 막 화와 칼을 차고 있는 입 밖으로 어떤 욕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화살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은 혼자서 그 앞에 섰습니다. 아비가일은요, 하지만 그 다윗 앞에서 비굴하게 걸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다윗,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음 세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너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이지만 앞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발은 현직 왕인 사울을 선택했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당신의 감정을 이렇게 막 쏟아내고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니 지금의 상황, 지금의 감정 잠시 멈춰야 합니다. 라고 이 다윗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분노의 마음들을 자칫하면은 토해내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내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차 했겠죠. 다윗은 맞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앞으로 왕이 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29절 말씀에 아비가일은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 당신의 생명도 원수의 생명, 이 미련한 나발의 생명도 당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당신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가만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더 이상 전진하지 마세요. 라고 아비가일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 태도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더 화가 나고 더 열받아서 더 소통치면서 더 부글부글 끓고 이 분노의 버튼이 점점 더 세게 눌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더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미 이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했던 행동은 바로 32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칼을 찾던 우리의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칫하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릴 뻔했던 그 복수의 칼날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정말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을 향했던 그 칼을 멈추고 그의 분노는 복수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의 모습은 마치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좋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교회를 다닌다 함은 과연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보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척도가 매겨질 수 있을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읽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면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빌가일처럼 삶으로 일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고 구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가지고 내 안에만 가지고 내 안에 그 성령의 성만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노의 버튼으로 막 까칠한 버튼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버튼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그 말씀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나만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비움으로 나의 숨겨져 있는 누룩들을 모두 다 살폈습니다. 누룩을 찾아서 대청소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웠습니다. 그 사랑을 채운 것을 가지고 나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발처럼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나의 일상에서는 내 감정을 막 토해내고 내 눈으로 욕하고 내 입술로 사람을 칼로 베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듣는 그대로 거슬려서 듣는 대로 내 입으로 내뱉고 내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지 못해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평상시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버튼을, 사랑의 열매를, 그리고 온유의 열매를, 절제의 열매를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주시는 마음 그대로 그 버튼을 바로바로 누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다음 주가 되면 학교를 또 가야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완고하게 나 혼자만 그렇게 홀로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있는 그 친구의 필요한 것을 먼저 다가가서 채워줄 수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나를 화나게 하고 나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친구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순간에는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분노해버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가일처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꺼내서 그 친구에게 전파하여서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보는 눈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이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의 것을 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것을 배워야 하지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물들지 않았던 것처럼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술이, 내 마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에게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살리는 세대,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나의 감정조차 주님 컨트롤할 수 없고 질리는 것조차 아버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눈에 담아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암송하고 있던 말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다가오는 친구들에게 아버지 친절의 마음으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화평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고 주님 홀로 외롭고하고 있는 그 모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아비가일과 같은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시사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넥스트원 친구들은 안수 받을 준비를 하고 이 시간 기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가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중앙 통로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통로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들입니다. 사랑으로 올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한 사랑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분노가 떠나가게 하시고 칼이 나의 집에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입술에서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골망의 기도를 쌓게 하시고 평소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 필요하실 때 원수가 일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거를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 주님, 나발과 같았던 나의 삶을 먼저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갈렙 족속이지만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어리석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비가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칼을 내려놓게 하고 분노를 내려놓게 하며 다툼을 내려놓게 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아비가일의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비가일 주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 유다와 같이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화평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처럼 화평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충고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에 칼이 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삶에 저주와 불평과 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리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의 살리심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손에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의 입술에서 칼이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살아나게 하는 그 강물이 그 바다가 주님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입을, 나의 마음, 나의 존재를 씻겨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구했으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샤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목마름을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른 사람을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사무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주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주리고